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시타르타, 지은이 헤르만 헤세, 옮긴이 박진권, 출판사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동서양 사상을 절묘하게 조화한 헤세의 자전소설 수행하고 수행하라, 어느 고행자의 해탈 이야기 시타르타입니다. 이 작품은 시타르타라는 어느 젊은 고행자의 일생 이야기를 통해 헤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자전소설입니다. 나아가 작가는 시타르타의 해탈 과정에 깃든 보편적인 깨우침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기독교 집안의 아버지와 남인도 언어학자 집안의 어머니 덕분에 힌두교, 불교, 도가사상과 기독교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시타르타는 이 영향의 결실이 맺은 역작 중의 역작입니다. 세상과의 조화를 찾기 위해 나선 시타르타를 통해 삼라만상이 윤회한다는 깨우침을 주고, 삼라만상이 다른 모든 것의 한 부분임을 응축해 동서양 사상에 절묘하게 조화한 헤세의 수행과 해탈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인도의 고위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는 아버지나 스승들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도 가슴속이 더는 채워지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구 고빈다와 함께 출가에 떠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사마나들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시타르타는 사마나가 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익히고 수행하고, 무아가 되어 또 다른 존재가 되어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브라만의 아들. 브라만의 아름다운 아들이자 젊은 메인 시타르타의 집 그늘에서, 나룻배들이 있는 강두 양지 바른 곳에서, 사리수 그늘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브라만의 아들인 진구 고빈다와 함께 성장했다. 그가 미역을 감을 때, 신성한 목욕제계를 할 때, 신성한 제물을 올릴 때면 태양은 강가에 있는 그의 빛나는 양 어깨를 갈색으로 물들였다. 망고나무 숲에서 남자아이들이 뛰어놀 때, 어머니가 노래할 때, 신성한 제물을 드릴 때, 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때, 현자들이 선문답을 할 때면 그의 검은 두 눈에는 그림자가 흘러들었다. 시타르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자들의 선문답에 참여했고 고빈다와 함께 논쟁 연습을 했으며,
고빈다와 함께 관찰하는 기술에 몰입 수행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는 벌써 말 중에 말인 옴을 소리 없이 말하는 법을 터득하였고 숨을 들이쉬면서 소리 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옴을 말할 수 있었고 숨을 내쉬면서 소리 없이 자신의 밖으로 옴을 말할 수 있었다. 그의 이마는 명철하게 사고하는 정신의 광채로 에워싸였다. 어느덧 그는 자기 본성의 신부에서 대우주와 일체가 되어 불멸하는 아트만을 알아내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잘 깨우치면서도 지식욕에 불타는 아들에 대한 기쁨이 솟아올랐다. 그는 아들의 내면에 위대한 현자여 승려, 즉 브라만 중의 최고 수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볼 때면, 아들이 성큼성큼 걸을 때면, 그리고 강하고 아름다운 자여, 날씬한 다리로 걸어가는 자, 완벽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기에게 인사하는 아들 시타르타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볼 때면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다. 시타르타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마를 드러낸 채 왕같은 눈매를 하고서 늘씬한 허리를 뽐내며 도성 이 골목 저 골목을 거닐 때마다 브라만의 젊은 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움직거렸다. 하지만 브라만의 아들인 그의 친구 고빈다가 그 모든 이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했다. 그는 시타르타의 눈과 풍미 있는 목소리를 사랑했고 시타르타의 걸음걸이와 완벽하게 예의를 갖춘 행동을 사랑했고 시타르타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정신, 그의 고매하고 열렬한 사상, 그의 불같은 의지, 그의 높은 소명감을 가장 사랑했다. 그는 시타르타가 결코 평범한 브라만이나 부패한 재관, 주문을 외어대는 탐욕스러운 장사꾼이나 자만심에 가득 찬 공허한 변설과 사악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승려가 되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양들 가운데 마냥 순하고 어리석은 양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고빈다 역시 그런 사람, 허다한 그런 브라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 훌륭한 친구인 시타르타를 따르고자 했다. 그래서 만약 시타르타가 언젠가 성불하게 된다면, 만약 그가 언젠가 찬란한 빛을 발하는 곳으로 인멸하게 된다면, 고빈다는 그의 친구로서, 그의 동반자로서, 하인으로서, 창을 들어주는 시종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를 따르려고 했다. 이렇듯 모든 이들이 시타르타를 사랑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고 스스로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 무화과 나무 정원의 장밋빛 길을 걸으면서 숲의 푸르른 그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 매일같이 속죄의 목욕을 할 때 손발을 씻으면서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망고나무 숲에서 제사를 올리면서 빈틈없이 예의 바른 몸가짐을 하여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기쁨이 되었지만 정작 그는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몽상과 끊임없는 사념이 강물로부터 흘러나왔고 밤하늘의 별들로부터 반짝거리며 다가왔고 햇빛으로부터 녹아내렸다. 여러 가지 꿈이 영혼의 불안감이 죄를 올릴 때 연기가 되어 그에게 다가왔고 리그베다의 시구에서 뿜어나왔으며 연로한 브라만들의 가르침에서부터 뚝뚝 떨어졌다. 시타르타는 마음속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친구 고빈다의 사랑도 영원히 자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평온하게 하지도 자신을 흡족하게도
자신을 만족하기도 못하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존경할 만한 아버지와 여러 스승들, 현명한 브라만들이 이미 그들의 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거의 다 자기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풍부한 지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그릇에 이미 다 쏟아부었지만 그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고 정신은 만족을 얻지 못했고 영혼은 안정을 찾지 못했으며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목욕제계는 좋았지만 그것은 그냥 물일 뿐 죄업을 씻어내지 못했고 정신의 갈증을 치유하지도 못했으며 마음의 불안을 진정시키지도 못했다. 신께 제물을 드리고 간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제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은 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계를 창조한 것이 정말로 프라야 파티인가? 그는 유일자이며 독존자인 아트만이 아닌가? 신들도 나와 너처럼 만들어진 시간의 지배를 받는 덧없는 형상들이 아닌가? 신들을 섬기는 것은 좋은가? 옳은가? 의미심장하고 가장 고귀한 행위인가? 그렇다면 다른 누구를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를, 유일자를, 아테만을 숭배하는 것 말고 다른 누구를 숭배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각자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자아, 가장 깊은 내면, 불멸하는 마음속 위에 다른 어디에서 아테만을 찾을 수 있는가? 그는 그곳 말고 도대체 어디에 살고 그곳 말고 어디에서 그의 영원한 심장이 뛰겠는가? 하지만 이 자아, 이 가장 깊은 신부, 이 궁극적인 것은 어디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살이 아니고 뼈도 아니며 사고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라고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은 가르쳤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곳으로, 즉 자아로, 나에게로, 아트만에게 나아가는 다른 길, 애써 찾아볼 만한 보람 있는 길이 있는가? 아, 그런데 아무도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도 스승들과 현자들도 몰랐고, 신성한 제식의 창가들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그들, 즉 브라만들과 경전들은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세상의 창조, 언어의 생성, 음식의 생성, 들숨과 날숨의 생성, 감각, 체계, 신들의 행적 등 무한히 많은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일자를 모른다면, 즉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한들 무슨 가치가 있는가? 경전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 무엇보다도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에 있는 훌륭한 구절들은 이 가장 깊은 신부와 궁극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내 정신이 온 세상이다 라고 거기에 적혀 있었고, 인간은 잠잘 때, 깊은 잠을 잘 때 자신의 가장 깊은 신부에까지 인멸하고 아트만 안에 기거하게 된다고 적혀 있었다. 놀라운 지혜가 그 구절들 안에 담겨 있었고,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모든 지식이 마치 꿀벌들이 모아놓은 꿀처럼 순수하게 그 마법적인 언어 속에 응집되어 있었다. 그렇다. 지혜로운 브라만들의 무수히 많은 후손들이 모으고 보존해 놓은 깨달음에 대한 엄청난 가치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심오한 지식을 단순히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데 성공한 브라만들은 어디에 있는가? 승려들은 어디에 있는가? 현자들이나 참회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트만 속에 안주하는 것을 잠에서 일깨어내어 깨어있는 존재로, 삶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으로, 말과 행동으로 변하도록 마법을 구현시킨 성각자는 어디에 있는가?
존경할 만한 많은 브라만들을 시타르타는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자기의 아버지를 순수한 존재를 학자를 최고로 존경할 만한 인물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경탄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거동은 조용하고 기품이 있었고 그의 생활은 청렴했으며 그의 말은 지혜로웠고 그의 두뇌에는 총명하고 고상한 사상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아는 자인 아버지는 과연 연락 속에 살고 있는가? 마음의 평화를 지녔는가? 그도 역시 구도자, 목말라 하는 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갈망하는 자인 아버지는 재물을 바치고 경전을 펼치고 브라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변함없이 언제나 성스러운 샘물가에서 목을 축여야만 하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흠잡을 데 없는 아버지가 매일 죄업을 씻고 매일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매일 똑같이 새삼스럽게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렇다면 아버지 안에는 아트만이 없는가? 그 자신의 마음속에는 샘의 원천이 흐르지 않는가? 그것을 즉 자아 속에 흐르는 샘의 원천을 찾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탐하는 것이요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이며 길을 잃고 헤매는 것에 불과하다. 시타르타의 사상이 이러했다. 이것이 그의 목마름이요 이것이 그의 고뇌였다. 이따금 그는 찬도기와 우파니샤드 속에 있는 구절들을 암송했다. 진실로 말하건대 브라만이라는 이름은 진정한 사티함이다. 그것을 아는 자는 날마다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때때로 그 천상의 세계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결코 그 세계에 완전히 도달해 본 적도 없었고 한 번도 그 궁극적인 갈증을 해소해 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고 가르침 받는 것을 즐기는 모든 현자들과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천상의 세계에 도달해 본 사람은 없었으며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본 자는 아무도 없었다. 고빈다, 시타르타가 친구에게 말했다. 고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와 함께 바니안 나무 아래로 가서 몰입수행을 하자. 그들은 바니안 나무 아래로 가서 앉았다. 한쪽에 시타르타가 20걸음 떨어진 곳에 고빈다가 앉았다. 그가 앉아서 옴을 발할 준비를 하는 동안 시타르타는 다음 구절을 되풀이해서 외웠다. 옴은 활이며 화살은 혼이다. 브라만은 화살의 관역이다. 그 관역을 확실하게 맞추어야 한다. 익숙한 몰입수행 시간이 끝나자 고빈다는 일어섰다. 저녁이 되어 목욕제계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시타르타의 이름을 불렀다.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몰입에 잠겨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아주 멀리 떨어진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혀끝은 이 사이로 살짝 나와 있었다. 시타르타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는 몰입 상태에 빠져서 옴을 생각하며 화살처럼 자신의 영혼을 브라만 관역을 향해 날려보낸 채로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사마나들이 시타르타가 살고 있는 도성을 지나고 있었다. 순례하는 고행자들인 그들 세 남자는 바싹 말라 갸냘픈 몸에 늙지도 젊지도 않았고 먼지가 쌓인 어깨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헐벗고 햇빛에 그을려 고독에 휩싸여 있었고 속세에는 낯설고 적대적이었으며 인간 세계에서는 이방인과 같아서 앙상한 자칼처럼 보였다. 그들의 등 뒤에서 고요한 열정의 향기가, 몰아적인 헌신의 향기가, 가차없는 자기 부정의 향기가 바람결에 물씬 풍겨왔다. 저녁에 몰입수행 시간이 끝난 뒤에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말했다. 친구여, 내일 새벽에 시타르타는 사마나들에게 가려고 하네.
시타르타는 사마나가 될 걸세. 고빈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 친구의 결연한 얼굴에서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결의에 찬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그리고 첫눈에 고빈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타르타는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제 그의 운명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의 운명과 더불어 나의 운명도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마른 바나나 껍질처럼 창백해졌다. 오 시타르타, 그가 부르짖었다. 자네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실까? 시타르타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자처럼 힐끗 올려다보았다. 그는 쏜살같이 고빈다의 영혼을 꿰뚫어 보았고 두려움을 읽었으며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읽어냈다. 오 고빈다. 그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우리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기로 하세.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사마나의 생활을 시작할 것이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세. 시타르타는 자기 아버지가 왕고 껍질로 만든 돗자리에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군가 자기 뒤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느낄 때까지 서 있었다. 그 브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시타르타 너니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어서 말해보거라. 시타르타는 이렇게 말했다. 허락을 받으려고요. 아버지, 내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행자들과 함께하기를 제가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사마나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버지, 제 바람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 브라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창문에 비치는 별자리의 모습이 변할 때까지 오랫동안 침묵했다. 아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아버지는 묵묵히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다. 격하고 성난 말을 하는 것은 브라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불쾌한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나는 내 입으로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 그 브라마는 천천히 일어났고 시타르타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언짢은 마음으로 방에서 나와 여전히 언짢은 마음으로 잠자리로 가서 누웠다. 1시간이 지나도 눈을 붙일 수가 없자 그 브라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몇 걸음 서성거리다가 집에서 나왔다. 그가 작은 창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니 시타르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시타르타의 우도시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음이 불안하여 아버지는 잠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1시간이 지나도 눈을 붙일 수가 없자 그 브라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몇 걸음 서성거리다가 밖으로 나와 달을 바라보았다. 그가 작은 창을 통해 방을 들여다보니 시타르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마른 종아리를 비추고 있었다. 마음이 불안하여 아버지는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1시간 뒤에도 2시간 뒤에도 다시 밖으로 나와 작은 창문을 통해 방을 들여다보았고 시타르타가 달빛 속에 별빛 속에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아버지는 매 시간마다 밖으로 나와서 묵묵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시타르타를 보았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고 불안으로 가득 찼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고뇌로 가득 찼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밤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낯설어 보이고 커 보이는 젊은이가 서 있었다. 시타르타, 그가 말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지께서는 제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날이 밝고 종호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여전히 그렇게 서서 기다릴 것이냐? 저는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넌 지칠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지칠 것입니다. 너는 잠들게 될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넌 죽게 될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넌 이 아베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 시타르타는 늘 아버지께 복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을 포기할 것이냐? 시타르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 브라마는 시타르타의 무릎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시타르타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두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아버지는 시타르타가 이제 더 이상 자기 곁에서 그리고 고향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이 아비를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시타르타의 어깨에 손을 댔다. 너는, 그가 말했다. 숲으로 가서 사마나가 되어라. 숲에서 연락을 얻으면 와서 내게 연락을 가르쳐다오. 실망을 하거든 돌아오너라. 그리고 우리 함께 다시 신들을 섬기자꾸나. 이제 가거라. 그리고 어머니께 입맞춤을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씀드려라. 강으로 가서 첫 번째 목욕지게를 할 시간이 되었구나. 그는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거두고는 밖으로 나갔다. 시타르타는 걸음을 떼며 잠시 휘청거렸다. 그는 간신히 사지를 지탱하고서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했다. 이른 아침 그가 굳은 다리로 아직 고요에 잠겨있는 도성을 떠나려 할 때 도성의 마지막 오두막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순례자에게 합류했다. 고빈다였다. 자네가 왔군. 시타르타가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왔네. 고빈다가 말했다. 깨달음. 시타르타는 완전자인 붓다가 머물고 고빈다가 머무는 기원정사를 떠날 때 지금까지의 자기 삶도 이 기원정사에 남겨둔 채 그것과 작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신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마치 깊은 물 속에 잠기듯이 그는 감정의 바닥까지 원인이 깃들어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원인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곧 사고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감정은 인식으로 변하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되어 그 속에 내재한 것을 발산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타르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깊이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 한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치 뱀이 낡은 허물을 벗듯이 한 가지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젊은 시절 내내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일부였던 한 가지, 즉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겠다는 소망이 더 이상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행 중에 그에게 나타났던 마지막 스승, 가장 높고 가장 현명한 스승, 성자 붓다로부터 그는 떠났다. 그는 붓다와 헤어져야만 했고 그의 가르침에 귀의할 수 없었다. 그 사색자는 더욱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내가 가르침에서 스승들에게서 배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던 그분들이 너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이란 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는 찾아냈다. 그것은 자아였다. 그 의미와 본질을 나는 배우려고 했다. 내가 벗어나려고 했고 내가 극복하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자아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고 단지 그것을 속일 수 있었을 뿐이고 단지 그것에서 도망칠 수 있었을 뿐이며 다만 그것 앞에 숨을 수 있었을 뿐이다. 참으로 세상에 이 자아만큼 나를 몰두하게 만든 것은 없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한 개체이며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고 내가 시타르타라는 이 수수께끼만큼 깊은 고뇌를 안겨준 것은 없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생각에 잠긴 자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곧 다른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새로운 생각이었다. 그 생각은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 시타르타라는 존재가 내게 아주 낯설고 미지의 존재라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원인, 한 가지 유일한 원인에서 유래한다. 나는 나를 두려워했고 나는 나를 피해 도주했다. 나는 아트만을 추구했다. 나는 브라만을 추구했다. 나는 내 자아를 부수고 껍질을 벗겨 그 미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껍질의 핵심을 아트만을 생명을 신성한 것을 궁극적인 것을 찾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시타르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찼다. 그리고 오랜 꿈에서 깨어났다는 깊은 감회가 발가락 끝까지 흘러내렸다. 그러자 곧바로 그는 다시 달렸다.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처럼 급히 달렸다. 오, 그는 깊은 심호흡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이 시타르타가 더 이상 나에게서 슬그머니 달아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트만과 더불어 그리고 세상 번뇌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삶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페어디에서 비밀을 찾아내겠다고 나를 죽이고 토막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요가베다도 나를 가르치지 못할 것이다. 아타르바베다도 구행자도 그 어떤 가르침도 나를 가르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배울 것이다. 나는 스스로 제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시타르타라는 비밀을 알아낼 것이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세상을 보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상은 아름다웠고 세상은 찬란했으며 세상은 수수께끼 같았다. 여기에 푸른색이, 여기에 노란색이, 여기에 초록색이 있었고 하늘이 흘러갔고 강이 흘러갔다. 숲이 솟아있고 산이 솟아있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고 마술 같았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시타르타, 각성자인 그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노란색과 푸른색, 강과 숲이 처음으로 눈을 통해 시타르타 내면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더 이상 마라의 마술이 아니었고 더 이상 마야의 베일이 아니었으며 더 이상 무의미하고 우연한 현상계의 다양성이 아니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단일성을 구하는 깊이 생각하고 있는 브라만에게 그것은 시시했다. 파란색은 파란색이었고 강은 강이었다.
그리고 비록 시타르타의 내면에 들어온 파란색과 강 속의 일자이자 신적인 것이 숨어 있다 해도 여기에 노란색이, 여기에 파란색이, 저기에 하늘이, 저기에 숲이, 그리고 여기에 시타르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바로 신적인 것의 본질이자 의미였다. 의미와 본질은 사물의 배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사물들의 안에 모든 것 속에 있었다. 내가 얼마나 기먹고 우둔했던가 급히 걸어가고 있는 자가 생각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그는 그 기호와 철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착각, 우연, 그리고 무가치한 껍질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는 그것을 읽고 그는 그것들을 철자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이라는 책과 내 자신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으려 한 나는 미리부터 추측한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호와 철자를 무시해버렸다. 나는 현상계를 착각이라고 불렀고 나의 눈과 혀를 무가치하고 우연한 현상이라고 불렀다. 아니다. 그것은 지나갔다. 이제 나는 깨어났다. 나는 실제로 깨어났고 오늘에야 비로소 태어난 것이다. 시타르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앞에 뱀이라도 있다는 듯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왜냐하면 문득 실제로 깨달은 자이거나 새로 태어난 자는 인생을 새롭고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날 아침에 기원정사를 저 세존이 기거하는 거처를 떠났을 때만 해도 이미 깨달음을 얻었을 때만 해도 이미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도중에 있었을 때만 해도 수년간의 고행을 끝내고 고향으로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자연스럽고 자명한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마치 자신이 가는 길에 뱀 한 마리가 놓여있기라도 한 듯이 멈춰선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는 그런 통찰에도 눈을 뜬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고행자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승려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브라만이 아니다. 내가 집에서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학문을 할 것인가? 제사를 올릴 것인가? 몰입수행을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지나갔고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의 길에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꼼짝도 하지 않고 시타르타는 서 있었는데 한순간 숨 한 번 쉬는 순간에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깨닫자 그는 마치 작은 짐승, 한 마리의 새 또는 한 마리의 토끼처럼 가슴 속에서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몇 해 동안 그는 고향을 등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느끼지는 못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가장 멀리 떨어져 몰입에 잠겨 있더라도 여전히 그는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브라만이었으며 상류계급이요 지식 있는 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각성자 시타르타일 뿐 그 밖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한순간 그는 몸이 얼어붙더니 부르르 떨렸다. 누구도 시타르타만큼 외롭지는 않았다. 귀족은 귀족끼리 어울려 그 속에 은신처를 찾고 직공은 직공끼리 어울려 그 속에 은신처를 찾아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같은 말을 하며 어울려 살았다. 브라만은 브라만과 어울려 사마나는 사마나와 어울려 그 속에 은신처를 찾아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같은 말을 하며 어울려 살았다. 그 속에 은둔자라 할지라도
그토록 외롭지는 않았다. 그 또한 어딘가에 속해 있었고 그 또한 고향인 한 신분에 소속되어 있었다. 고빈다는 승려가 되었고 수천 명의 승려들이 그의 형제가 되었으며 그와 똑같은 옷을 걸치고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똑같은 언어를 구사했다. 하지만 그는 시타르타는 도대체 그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는 누구와 더불어 삶을 나눌 것인가? 그는 누구의 언어를 구사할 것인가? 그를 둘러싼 주의 세계가 녹아 사라지고 마치 하늘의 별처럼 고독하게 서 있는 그 순간에 냉혹과 절망의 그 순간에 시타르타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아가 굳게 뭉쳐서 위로 솟아올랐다. 그는 이렇게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각성의 최후의 전율이며 탄생의 마지막 경련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바로 다시 성큼성큼 걸었고 조바심치며 급히 걷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집으로 가는 것도, 더 이상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더 이상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고빈다. 고빈다는 언젠가 휴식기 동안에 다른 승려들과 함께 기생 카밀라가 고마타의 제자에게 시주한 유언에 머무른 적이 있다. 그는 그곳에서 강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자로 존경받은 어느 늙은 뱃사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휴식을 끝내고 순례를 계속하게 되자 고빈다는 뱃사공을 만나고 싶은 욕심으로 나루토로 가는 길을 택했다. 고빈다 자신이 평상시에 계율을 지키는 생활을 해왔고 그의 연륜과 겸손함 때문에 젊은 승려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고 구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강가에 이르러 노인에게 강을 건네주기를 부탁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그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승려들하고 순례자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을 건네다 주셨죠. 사공이시여, 당신께서도 옳은 길을 찾고 계신 구도자가 아니신지요. 늙은 두 눈에 웃음을 담은 시타르타가 말했다. 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은 아직도 자신을 구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님께서는 고령에 이르셨고 고타마의 승복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겸손한 말씀을 하십니까? 네, 나는 늙었습니다. 고빈다가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구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사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 역시 내가 보기에는 구도의 길을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여, 내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시타르타가 말했다. 스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혹시 스님께서 너무 지나친 것을 구하는 것 아닐까요? 구하기에 전념한 나머지 결국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런가요? 고빈다가 물었다. 누구나 구할 때는 시타르타가 말했다. 눈이 단지 구하는 것만 찾느라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쉽습니다. 항상 구하는 대상만을 생각하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구한 다음은 목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찾아낸 다음은 자유로운 상태, 열린 상태, 아무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스님이시여, 당신은 구도자인 것 같습니다.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바로 당신 눈앞에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직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고빈다가 간절히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요? 시타르타가 말했다. 스님이시여, 언젠가 여러 해 전에 스님께서는 이 강가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자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가 잠자는 것을 지켜주려고 옆에 자리 잡고 앉아 계셨지요. 오, 고빈다. 자네는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네. 승려는 마치 마법에 홀린 듯이 놀라서 사공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시타르타 아닌가? 떨리는 음성으로 그가 물었다. 이번에도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군. 시타르타, 정말 반갑네.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네. 그동안 많이 달라졌군, 친구. 그러니까 자네는 사공이 되었군. 시타르타가 다정하게 웃었다. 그래, 뱃사공이 되었다네, 고빈다. 사람들은 필시 많이 변하는 법이네.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법이라네.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네. 친구, 반갑네. 고빈다, 오늘 밤엔 내 오두막에서 묵게나. 고빈다는 오늘 밤 오두막에 머물며 바수데바가 전에 쓰던 잠자리에서 잠을 잤다. 그는 젊은 날의 친구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시타르타는 그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다음 날 아침 일정에 따라 순례의 길을 오르게 되었을 때 고빈다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다. 내 길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허락해주게. 시타르타, 자네는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가? 자네가 따르고 있고 살아가고 올바로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신앙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시타르타가 말했다. 사랑하는 친구, 자네는 내가 이미 젊은이였을 때 우리가 숲속의 고행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그 당시에 내가 가르침과 스승들을 불신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나는 지금까지 그런 태도를 고수해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나는 많은 스승을 만났네. 아름다운 어느 기생이 오랫동안 나의 스승이었고 부유한 어느 상인이 나의 스승이었고 몇몇 누름꾼들도 나의 스승이었네. 언젠가는 순례하던 붓다의 제자도 나의 스승이었던 적이 있네. 그는 순례 중에 숲에서 잠든 내 곁에 앉아 있었네. 나는 그에게도 배웠네. 나는 그에게도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네. 하지만 나는 여기 이 강에게 그리고 나의 전임자인 바수데바에게서 가장 많이 배웠네. 바수데바는 아주 소박한 사람이었네. 그는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고타마 못지않게 필연적인 것을 알고 있었네. 그는 완성자요, 성자였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